예,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오늘 찬양대의 가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. 오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설교 제목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 혹시 그 주시로라는 그런 회사를 기억하십니까? 이 회사의 설립자가 더그 에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이 201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요. 최초로 가정용 콜드프레스 주석이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제 16년에 이제 그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. 와이파이가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팩을 넣으면 여기 주석가 나오는. 그래서 뭐라고 광고했냐면 지구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마침 또 그 시대가 어떤 그 첨단 기술과 또 웰빙과 뭐 이런 것들이 열광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약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게 됩니다.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. 자, 그런데 한 기자의 뉴스로 인해서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.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. 400불짜리 비싼 기계가 하는 일은 우리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. 첨단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배달된 팩을 넣으면요. 거기에 그 찍힌 바코드에 따라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야채나 채소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누르는 압력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네. 굉장히 혁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번 누르면 되는 일을 혁신이라고 포장을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주시로의 회사는요, 실리콘밸리의 역사 가운데서 큰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셨죠. 그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?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. 출애굽기 7장 10절입니다.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.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.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읽으니까요.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주시로의 이야기가 연상되지는 않습니까? 뭔가 큰 이적을 가지고선 그 앞에 섰는데 그 굉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적이 너무나 평범한 이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. 누구도 한 겁니까?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도 해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던 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도 이 하나님께서 명예에서 했던 그 이적을 누구도 행하고 있습니까? 애굽의 신하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. 더군다나 이 바로는요, 그 가운데 어떠한 데미지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오히려 돌이켜 궁으로 가서 아무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만약 여러분께서 모세이고요, 그런 이적들,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고 또 물을 이렇게 좀 불었더니만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였더라면 그 광경 가운데서 바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여러분이 기대했겠습니까?
이 커다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바로가 이렇게 쩔쩔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 바램과는 다르게 애굽의 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앞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오히려 바로는 기세등등해서 더 이상 그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. 지팡이를 얹어서 뱀을 만들었는데 그 일은 바로의 술객들도 했고요. 피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도 그 술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. 때로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종종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고요하게 그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반응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. 한껏 기대했는데 또 기대했던 이상의 상대를 만났을 때에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크게 보일 때에 우리의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요.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주 강한 그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. 그 신앙으로서 모든 길을 다 헤쳐나가길 바라지만 저는 종종 그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아왔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,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또 두꺼워 보이고 커 보일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흐름에 따라서 여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좀 그들과 다른 이유는요. 비록 우리가 이 커다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?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.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세상과 또 그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,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라는 어떤 그 외로움, 그 앞에서 굳게 붙잡았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, 그 앞에서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망해버린 주석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요, 흔들릴 수 있고요. 또 우리의 그 여정이 여행 가이드도 없고 어떤 그 참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길이 어떻게 이어져 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.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비록 바로의 술사들이 이 모세가 했던 것들을 흉내 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사단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. 오직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?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10개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.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죠.
왜 10번의 재앙이 필요할까요? 그냥 딱 한 번으로 깔끔하게, 더 이상 우리가 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이 한 번이면 딱 해주면 좋을 텐데, 우리 그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은 때로는 멀게 보이기도 하고요, 때로는 어렵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 앞에서 자기가 붙잡은 그 신앙을 놓기 일쑤라는 거죠. 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견디지 못할까요? 이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기만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나의 그 삶 가운데 대입해 볼 때에 우리는 늘 그 부분에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.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나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,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그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주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. 기만은요, 때로는 적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전법입니다. 상대를 속이는 거죠. 특별히 능력이 작은데 더 큰 상대를 상대할 때 그런 전법이 사용합니다. 이 삼국지 보게 되면 이 제갈량이 사마이왕 싸울 때에 자신의 그 성에 아무런 빈 성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커다란 그 성을 혼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제갈량이 성의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. 그리고 그 성루 위에서 혼자 검은고를 뜯고 있었어요. 기세등등하게 그 달려오던 그 적군이 그 무술 보니까 어떻습니까?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 싸움인데 왠지 모르게 그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. 고민을 더한 다음에 이 사마이가 내렸던 결론은 퇴각이었습니다. 뭐 한 겁니까? 그 제갈량의 기만에, 그 기만 전법에 사마이가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. 여러분, 사단은요, 이미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싸움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? 기세등등한 모습으로서 우리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?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요, 그 가운데서 이 대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미처 믿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.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.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, 이미 뭘 말씀해 주셨어요? 그렇게 커다란 이적을 베풀 것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. 그 이유는 뭐예요? 그러니 혹시 그 앞에서 당하지 말고, 그 앞에서 놀라지 말고, 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. 왜요?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.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. 여러분, 때로는요,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 앞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. 왜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인가?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,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더 많죠. 우리는 편하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지구 한편의 어떤 곳에서는 그들이 원치 않던 그 전쟁 가운데
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세상이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.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해를 그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두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때로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느끼는 것은요,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잘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흔히 말하면 기복신앙이죠.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잘 될 거다. 근데 여러분, 이 기복신앙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.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그런 전제로 신앙하게 되면 여러분,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?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그 재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 하나씩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더욱더 어려워졌어요. 그렇죠? 재앙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, 그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? 흔들리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셔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애굽에 있는 또 애굽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 긴 여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.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.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은 오히려 사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죠.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. 욥의 아내의 이 모습은요, 사단의 어떤 그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지를 착각하게 함으로써 그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,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 재앙이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삶이 변화가 없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의 그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길은 헤쳐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물론 그 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왔을 때에 어떻습니까?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
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아직 우리는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의 이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낭망하지 마시고요.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.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고요.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여러분의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